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8번째,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제는 박해입니다. 박해의 영어식 표현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적대감과 부당 대우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옆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이것은 박해가 아니라 박해라는 의미는 종교적 신념, 적대감과 부당 대우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박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박해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적대감과 부당 대우, 이게 박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 어려움, 이것은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 그대로 어려움이에요. 오직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이것이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병도 낫습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이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라면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미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요, 박해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 큰 주제는 하나지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역사의 박해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박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자는 누굴까요?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박해자. 우리를 박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누가 신자를 박해할까요? 그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신자를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즉 세상입니다. 세상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대상이 신자라고 했는데 이 신자라는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적당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진정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belong to God. 우리가 어디에 소유된 백성인가, 어디에 소속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0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시편에 하셨던 그 고백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왜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예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많았었어요. 5학년, 6학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준아, 너는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이야. belong to God.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속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주님께서 말한 것입니다. 박해자는 그러므로 세상입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두 개로만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상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을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빛을 소유한 자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 그 빛으로 인하여 밝히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하면요, 그래서 모두가 어둠이라면 누가 죄인인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누가 더 적은 죄를 지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착하고 선한 자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여기는 정치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정치에서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그 빛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빛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공격하거나 박해하거나 빛을 흐리게 만들거나, 그래서 적당주의로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뿐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둠과 빛. 어둠은 사탄의 나라, 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타협 불가입니다. 이 어둠은요, 빛을 공격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빛을 공격하는 어둠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빛, 곧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시작이 언제일까요? 이것은요, 구약의 박해 역사의 시작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던 그 뱀에게 내린 저주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했어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언제나 선택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선택하셨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탄, 뱀의 유혹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인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세상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뱀은요, 세상에 거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악한 것들을 모두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 찬양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한 임금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 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의 방법은 이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가인과 아벨을 출생하였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의 그 모든 후손을 통하여서 그 죄악이 번영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마음은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악하게 하여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식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다. 노아와 셈과 야벳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 가운데 멸절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요, 헐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흩으셨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했죠.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오는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건져내시고 그를 복의 기원으로 삼으셨고 아브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거룩한 뜻, 또한 아브람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또다시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아브람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람의 일생을 볼 때는요, 아브람이 사단의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에 타겟이 되어 아브람은 혼동 속에 거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라의 몸종, 그 몸종 하가를 첩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 피난하였고 그 나라의 왕이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계시를 주사 사라의 순결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산케 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야곱이 나왔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이 나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박해를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왕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남자가 태어나면요, 나일 강가에 버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모세를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강하게 명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과 결단코 혼인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인의 순결한 후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연약한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이방 문화, 여기에는 우상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까지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사탄은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할 때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현혹할 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요, 육체적인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너무 달콤한 사과 앞에 쉽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이라는 어려움에서는 인내하지만 물질의 부유함이나 성공으로 인해 교만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1차 관문은 육체의 고난과 가난입니다. 2차 관문은 무엇일까요? 번성과 번영과 성공입니다. 1차 관문은 잘 통과해요. 그러나 2차 관문에 무너졌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박해를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행동도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신자들을 박해합니다. 지금도요. 지난주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서 우리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여 이방 종교로 그 구렁텅이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록,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사탄은 우리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영은 이스라엘 다시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고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의 거룩한 출생을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지금 저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아주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살리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모든 박해가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박해는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자마자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하여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세주가 탄생했다라는 동방박사의 말을 토대로 그 기간에 태어난 아이, 무려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명령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마침내 사탄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 같이 구세주를 죽게 만듭니다. 그 사실은 마침내 여인의 후손이 온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즉 여인의 후손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게 됩니다. 사탄은 더 이상 죽음이 인간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신자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박해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걸 보고 애야 왜 그러니? 그 모습을 사단은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영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 끝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 먹어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단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약 이후의 박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후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인들 가운데, 믿음의 신자 가운데 대표적인 박해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심각한 박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요, 그 박해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박해는요,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자신의 출생을 위하여,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서 노력하다가 받은 박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받은 박해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옥에 갇혔습니까? 매도 수도 없이 맞았나요? 여러분 죽을 뻔했나요? 또한 태장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돌로 맞은 적이 있습니까? 파선을 당했나요? 깊은 바다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런 일을 단 한 번만 받았더라도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지 않은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박해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주지 않아요. 왜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박해가 없다라고 감사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알지 말고 두 개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이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육신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인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애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의를 갈망하고요.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온유하게 청결하게 화평하게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게 됩니다. 우겨쌈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혜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물질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오직 거듭나야,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단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또는 신자가 고통을 못 느끼는 철인이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자들이 받았던 박해의 기록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록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기자의 기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자들이 로마의 가장 큰 박해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았던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참 표현하기도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만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눈앞에서 톱으로 켜는 것을 보는데 너가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네 자녀를 살리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을 끓는 기름 속에 던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너가 예수를 믿겠느냐, 믿으면 내 아내와 남편을 그 끓는 가마 속에 던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이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곧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을 살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가진 자들을 이토록 박해하게 됩니다. 이 박해가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지금의 박해는요, 육체적인 박해가 아니라 타협의 박해입니다. 적당주의.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킵니다.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혼동을 주고 있는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박해가 있습니까? 이것은 염려와 근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것들, 그 유혹의 손길들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행동과 말투와 억양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의인이 받는 박해의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능욕하고 유혹하고 타협하게 하고요.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인 박해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적당주의로 살도록 우리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느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즐거워하고 참으로 행복의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를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큰 보호망을 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박해할 것입니다. 어둠이 박해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빛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다시 말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 세상은 악한 것.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믿음, 오늘의 마음가짐,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더 많이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많이 전도하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1000만 명을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는 호명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믿음이에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내일의 믿음 또한 지킬 확률이 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팔복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피스메이커로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싸움의 그런 장소가 되지 않도록 지켜내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현재의 기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